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2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약 60년간 선지자 사역을 했던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 자체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었어요. 그 우시야라는 왕의 그 삼촌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모스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있지만 이사야의 아버지도 아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우시야라는 왕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사촌 형제지간에 있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야하스, 요야김, 요야킨,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거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그 시대에 이 이사야가 남유다의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그러죠. 환상.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6장에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그 연도가 BC 739년이에요. BC 739년부터 약 60여 년간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네립이 죽은 다음에 에살핫돈 왕이 죽기까지도 이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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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가 약 60여 년간 남유다 왕 4대를 걸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자기의 어떤 그런 주관이나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을 지금 유다에게, 유다 왕부터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인처럼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사역을 했던 율법의 대표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 성경에 사역을 했던 사도들이나 또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고 오늘날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대변인이고 대언하는 것이고 이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인으로 대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성령도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고 이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이적이라든지 능력을 구하지만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만 그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은 기독교의 터전을 상당히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의 역할이에요.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20장에 아주 그 말씀을 전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공격을 받으니까.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구약성경 108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전부 다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고 에레미야에게 임했고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그 임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언하는 일들이 뭐냐면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저주받고 고통받고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말씀에 거의 같은 주제였어요. 그 여기에서 살을 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정말 신세를 고치고 팔자를 피려고 그러는데 일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저주받은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70년, 80년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복입니다. 정말 집 한 채 자기 누워서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노숙자로 70평생, 80평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서 새 창조를 그 사람에게 이루었다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 없는, 행복이 없는 곳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헛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눈 감고 있는 소경된 인생들의 발버둥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내 기도와 나의 정말 공로와 나의 헌신과 나의 땀으로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 문제는 우리의 의로운 행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남아있는 이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과정을 거치면서 욥기 3장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좋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그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소망을 갖고 하는 거에 어떤 정말 그 기준을 두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이오니오스, 영원히 끝없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체험해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 욥기 3장이 거쳐가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이 정말로 이분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좋은 쪽으로 이것이 지금 작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회개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것이 이 교리적인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다 이거예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거를 정말 트럼펫 나팔 불고 싶을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저와 여러분이 거지로 살고 집안 죄 없이 좀 암 걸려가서 평생 고생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로 거듭난다면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욥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단에게 욥을 치라고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재산 10 아들, 딸 그리고 하나 남은 몸까지 치라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42장에 진짜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회개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은 회개를 앞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앞단계에 있어야 돼요.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교통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요. 이는 내 모태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었던가?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회개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거든. 평생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이제 입각한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두려움의 영에 이 산출되는 성령에 의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욥이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산 문제, 자녀 문제, 자기 몸의 정말 질병 문제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암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42장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 BC 739년부터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게 되면 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의 그 간증과 그들의 말을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가만히 있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의의가 없는 자들은 가락에도 못 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요. 우시야라는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땅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땅과 하늘,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땅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계절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년한 일시를 초월하지 않고 때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정해진 때에 그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궁창에 매달려 있는 이 지구도 둘레가 45,000km라는데 이 중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저 태양은 지구의 800만 배나 되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별입니다. 이 태양계도 술금지와 목도 천해명이라는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전혀 오버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야, 땅들아. 야, 하늘들아. 신기하지 않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그 규칙대로 살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데 야, 내가 기른 내 자식인 이 남유다 백성들만이 나를 배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견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견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세상은 이런 문제를 어떤 것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그 모임을 만들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이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오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서 정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우시야 왕 때부터 굉장히 유다가 망해져 가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당하냐? 2절입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그 3절엔 소나기를 지금 빌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걸 만한 이 이스라엘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 대표적인 삶의 행태가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면은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7절. 이사야 4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순종하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그대라고 했는데 내가 기른 이 이스라엘 유다가 배반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일생을 살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그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려는, 우리 방법대로 살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는 믿지만 실제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라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머리는 믿는데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갖고 있는 나라고 성전이 있는 나라, 거기에 계속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켰던 민족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반인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대신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은 기분 나쁘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세상에선 크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숨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염을 해서 화장을 시키거나 땅속에 묻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으로 넘어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뭘 하려고 이 세상에 삽니까, 우리가? 뭐 좋은 걸 보려고 이 세상에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 질병과 마귀와 죄와 눈물과 근심이 전혀 없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땅에 무슨 영안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 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고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대언하는 거예요. 그걸 6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1장이 이사야 66장까지의 모든 것을 서두에 다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 뭐냐?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1장에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주님 앞에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